저는 요즘 행복에 관한 단어가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구를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행복한 공장 참 좋은 교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행복한 가정은 행복의 미래를 창조한다 하는 그런 문장이 제 머릿속에 퍽 떠올라서 이 내용을 밖에도 써붙이고 교회에도 써붙이고 내 마음판에 새겨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슴에 들었습니다. 어느 중국의 젊은이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MBA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온 그 중국 청년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한번 내가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에 시작한 장소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월가, 경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뉴욕의 월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가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땀을 흘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그런 알바에 가서도 훌륭한, 잘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력을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내적인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근데 그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주방장과 그는 늘 대화를 나눕니다. 주방장에게 자기 마음을 터놓는데 뭐라고 터놓느냐 하면, 나는 반드시 내가 이 월가, 경제의 본거지,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이 월가에 내가 반드시 입성할 겁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방장과 만나면 그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루는 주방장이 그 아르바이트 학생, 중국에서 온 그 청년을 붙잡고 진지하게 그 주방장이 대화를 나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끝내느냐 하면, 자네가 월가에 입성할 거라고 장담을 했지, 그리고 월가에 입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월가에 입성한다는 자기 입에 붙어서 계속해서 월가에 이 경제 본거진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주물럭거리는 이곳에 자네가 입성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던졌는데 뭐라고 던졌느냐 하면, 어떻게 자네가 월가에 입성할 건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네 돈 벌어서 저 세상의 세계의 회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 월가에 자네가 입성한다라고 공언했지? 그런데 그 공언을 이룰 만한 방법이 자네가 무언가? 라는 그 질문을 이 주방장은 이 월가에 입성하려고 몸부림치는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아주 진지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그런 삶의 질문이었는데, 그 학생이 대답이 전망과 수입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첫 발이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방장이 고개를 지어오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자네가 어떻게 돈을 번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월급을 얼만큼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찾는 그런 곳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네가 훌륭한 경제를 이끌어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회장이 되려면 어떤 경력으로 어떻게 쌓아나가야 될 것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자네에게 물어본 질문은 당신의 방향을 물어본 거야.
그렇게 고쳐서 질문했습니다. 너는 돈을 몇 푼 벌어서 어떻게 내가 경제를 이끌어갈 저 회장 자리에 자네가 들어가려고 돈 벌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네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월가 저 세계 회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그런 방향을 내가 물어본 거야 라는 그 질문을 또다시 물어본 이 주방장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그 주방장은 세계 유명한 경제은행에 거기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중국 청년에게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다네. 만약에 경제가 안 좋으면 나는 다시 저 은행으로 돌아가야 돼. 그때 그 중국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방장을 그 중청년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식당에서 그냥 주방일이나 하는, 요리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청년이 보았는데, 월가에 그것도 유명한 은행에 그 주방장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이 청년이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은행에 다시 돌아간다. 아니, 그 은행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 질문을 청년이 주방장에게 했더니 그 주방장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여보게, 사실은 내가 매일 돈만 만지는 저 월가, 자네가 그렇게 소망하는 저 세계은행에 내가 중견이었다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리고 돈을 수없이 많이 센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은행에 다니다가 너무 지쳐버렸어. 그 수없이 많은 돈 세는 일들, 그리고 수입이 얼마냐 계산하는 일들, 그리고 매일 머리 싸움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아웅다웅해야 될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네.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다네. 나는 지쳤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는 인생이 뭐였지? 내가 지금 은행에 다닌 이 일일까?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돈 세는 일인가? 나는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돈 세는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는 요리하는 일을 좋아했다네.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요리를 해주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 그런데 월가에서 일할 때는 새벽 2시까지 일하다가 맛없는 햄버거 먹고 먹은 게 아니라 쑤셔 넣었지.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았다네.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많은 돈을 쌓이고 그렇게 많은 돈이 내 눈에 내 손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바라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과감하게 은행을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요리사의 길을 걸었네. 나는 지금 요리사야말로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행복한 일이거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쐐기를 박아줬는데 그 쐐기 박아준 내용이 뭐냐면 돈이 목표가 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눈을 열고 돈이 목표가 된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된다네 하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그는 돈을 목표로 인생을 살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의 타점은 돈이었거든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 월가 저 돈을 만들어가고 돈을 이어가고 돈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대열에 끼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 인생을 자기가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주방장인 그것이 싫어서 나와서 지금 요리 사고 있다는 말에 너무 가슴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겁니다. 이 말을 서론으로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마 고향에 내려가서 마음속에 성공한 사람은 우쭐대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돈이 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죄인처럼 작아지는 모습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연히 드러낸 모습이다라는 것이 제가 추측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자본주의 국가가 낳아놓은 열매입니다. 앞에서 제가 중국의 유학생의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한 내용의 예화입니다. 그 교수님은 그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어느 철학가의 말을 빌려서 더 분명한 행복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철학가의 말에 빌려서 말하기를, 재산이, 명예가, 지위가, 권력이 절대로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요. 그 철학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33살의 철강업계의 강자로 자리매김을 한 카네기,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역시 그분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그 카네기는 인생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만 돈을 벌겠다는 목표는 가장 나쁜 목표다. 그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재산인 재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돈이 보이는 재산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큰 재산이라는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카네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이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실패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아마 그 말은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괜히 자기를 두둔해서 합리화하는 얘기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일축해버리고 말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게 뭐냐면, 물질이, 돈이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명절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왜 명절날 하버드 대학에 강의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전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돈보다는 행복이 우선이고, 또한 그것보다 더, 행복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입니다. 요즘에 아주 스타가 됐어요.
누가 스타가 되냐면 요리하는 사람이 스타가 된 게 누굽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장군이었어요. 백선엽이라는 걸 장군인데, 백선엽, 백인엽, 그 인천에 지금 무슨 학교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학교가 수십 개입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땐 그 학교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엄청난 재단을, 교육재단을 하고 있는 그런 장군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고향에 충남 예산에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 학교 이사장을 자리를 그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백종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그 정도 돈 있으면 요리사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돈 있으면 우리가 더 생각하는 건 정치가다. 아니면 권력의 발을 드러내야 할 그런 사람. 근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요리로 지금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그래, 맞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눈이 떠졌구나.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를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알았구나. 돈의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성공의 눈이 뜬 것이 아니라 행복의 눈이 떠졌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듣고 행복의 눈이 떠집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감사의 계절이, 함께 즐거운 만남, 정말 조상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모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의 눈이 떠지는 그런 진실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돈에 대한 얘기라고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눈이 닫혀졌어요. 가려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열고 보아야 행복이 뭔지, 감사가 뭔지, 불행이 뭔지, 돈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열고 돈을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든지 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눈이 떠져서 자랑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눈이 내 마음속에서 열려서 볼 수 있을까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보면 두려움의 눈이 열리고,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왕기하 6장 18절,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한번 13절까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여기 열왕기 상이고 이건 열왕기 하.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왕궁에서 장관들과 전쟁의 작전을 짜는데, 작전을 짜고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가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그 작전을 알고 준비해서 포위망을 만들어 놓고는 작전에 실패하고 해서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여기 몇몇 사람이 얘기한 작전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고 우리를 이렇게 작전을 실패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12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그 선지자는 다 알아서 자기 왕에게 보고해서 그 왕이 작전을 펼치면 우리나라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14절부터 말씀에 이어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아람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아람 군대를 끌고 가서 밤새 가서 이 엘리사가 사는 집을 포위하고 딱 버티고 있는데 엘리사가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확 그냥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 지금 아람 군대들이 우리 집을 포위하고 있어서 우린 지금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엘리사의 자기 사원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6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천군과 불말과 불번교가 칸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 보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이 열어지면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내 주위에 내 눈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내 주위에 둘러서서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나를 쳐들으려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뜨고 쳐다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며 나를 돕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두 사람을 이 성경에서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 왕이요, 또 한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또한 엘리사의 사환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죽겠다고 실망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처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절망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천재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는 다 둔재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천재와 같은 존재들인데 세상에 살면서 자꾸 환경만 바라보며 살다가 보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는 지혜도 없다, 나는 교육도 못 받았다, 나는 돈도 없다, 나는 없는 것밖에 없다, 내 주위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밖에 없냐,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냐,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천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내가 둔재인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실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의 눈이 자기 시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처럼 아람 군대의 군대만 쳐다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두려움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두려움은 만병의 근원이다. 벌써 기가 죽으면 지게 돼 있어요. 요즘에 민속 씨름이, 어제도 텔레비전에 씨름하는 걸 봤는데 기술보다도 근력보다도 먼저 기가 살면 이깁니다. 기가 죽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세상에 뭐가 없다는 것이 내 마음에 먼저 들게 되면 그는 한 발자국도 자기 미래를 개척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자본이 없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세상에 질려있는 마음이요, 그것은 바로 내 눈에 시각적인 피부 속에 느껴지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보여있는 시각 때문에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두려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오는 두려움, 내가 돈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늘 세상을 실망하고 실패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자기 속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 제일 무서우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것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의 그 결과는 두려움은 인생의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 두려움은 심리적인 모습에 보면 감기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는 감기가 걸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기가 걸리면 오한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감기가 걸리면 춥고, 감기가 걸리면 무언가 아주 의욕이 없어지고 밥맛도 쓰고 입이 도대체 깔깔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은 육체적인 모습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그 마음 속에서 감기가 걸리는데, 마음에 감기가 걸리는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늘 그는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늘 패배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늘 이 말을 감기에 걸린 이미 기침을 하는 것처럼 그 늘 안 된다, 못한다, 불안하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어떻다, 이렇게 기침하듯 그의 말은 그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부정적인 감기에 걸린 정신적인 감기의 결과가 그의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서 적은 소년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옵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떠지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마음에 담아 있습니다. 눈을 뜹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내 눈이 떠지면 세상에 안 되는 것밖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번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능력과 권능이 나를 주관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고 언제나 그는 가난 속에서도 부자를 꿈꾸고 있고 그는 병들어 있으면서도 치료할 것을 믿어지게 되고 그는 안 되고 있으면서도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인생 위에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난 안 됩니다.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세상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떠봐라. 내가 불말과 불병거가 너와 함께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내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내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로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아람 원수들이 왕이 군대를 끌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과 천사가 그들 군사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당당한 믿음이 그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됩니다. 가슴 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또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를 마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성경이 맨날 읽는 사람이, 왜 기도하는 사람이, 왜 나약하며 사람들에게 밟히고 돈에 밟히고 무능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습니다. 내 눈을 내가 뜨게 해주마. 할렐루야. 내 눈을 내가 뜨게 해주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하기 나.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보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왜 더하기 표시가 있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왜 더하기 표시가 있대? 여러분, 이 더하기 표시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와 더하기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언제나 나는 하나 같지만, 나 같지만, 나 혼자 같지만 나는 두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를,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숫자로는 하나지만 하나님의 숫자는 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어떤 기술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는 눈에 보이는 건 밖에 모르지만 생명의 근원은 그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이미 질 사람, 이길 사람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질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집니다. 이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이깁니다. 사업의 성공자와 실패자는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사람을 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되지만 안 되는 조건만 찾는 사람은 그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도치는 바다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면 파도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모셨던 빌립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숫자 개념이 굉장히 밝은 사람. 손해와 이익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손해되는 사람은 안 만나고 이익될 사람은 만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익되는 일은 하지만 손해되는 일은 안 하는 사람.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숙제를 했습니다. 너 여기 있는 사람의 점심을 좀 먹여라. 이 빌립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 나보고 어떻게 여기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이 먹는, 더군다나 이게 이 뻘에서, 이 뜰에서 여기 식장도 있는 것도 아니 식당이 있어도 어떻게 이 사람을 먹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이치에 맞는 얘기.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이치에 맞는 말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이치에 있는 일밖에 못합니다.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적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가정 안에 있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이 숙제낸 숙제를 들고 발을 동동 굴리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됐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머릿속에 팍떡 생각난 것이 옆에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조그만 도시락에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에게 설득합니다. 소년이 안드레에게 그 하실 수 있으면 도시락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아 들고 축사하시니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경꾼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심합시다. 오늘은 추석이라는 명절날, 그 주일날이 명절날이 된다는 신이 쉽지 않습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처럼 전하고 한 사람이 우리 가족만 와도 좋다. 나부터 이 말씀을 믿자. 하나님, 내 눈이 떠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귀에 들리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는 반드시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과학이니까. 그것이 세상의 진리니까. 그것이 사람 사는 사회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사는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여러분 가정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 딱 2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안 믿어지는 종을 가진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믿어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내 눈만 열어지면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는 게 보여요. 이런 신비한 기적이 이제부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